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사도들이 마음을 쏟아서 성령의 충만한 권세 있는 설교할 수 있는 나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하여 전혀 조촉을 받지 않고 죄의 속성이 눈꽃만큼도 없는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속에 죄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자기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근성이나 그 속성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지식으로 이 전지하시고 전능을 어디에다 사용하시느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저주하거나 우리 인간을 만약에 해코지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면 여기 우리 인간은 살아남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쓸까요? 아니면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쓸까요? 이 사람들의 이 근성을 보면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데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뭘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쓴다 이 말.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를 줘서 또 사용하게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그런데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 은사가 사랑을 베푸는 일로 끝까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인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는 상담하기 전에 뭐부터 요구하느냐, 돈부터 요구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건 그냥 다른 사람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참 이건 그 사람도 이 목사도 죽는 일이고 그 영혼도 죽이는 일입니다. 상담 한 번 받는데 상담료가 필요하다. 아니 무슨 이것이 병원 의사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만약에 이 사람이 과거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나타냈는데,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만약에 저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결국 이 사람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사용한 겁니까? 욕심으로 타락한 겁니까? 이건 욕심으로 타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우리 인간이 생존할 때까지.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우리를 향해서 진절머리가 나서 야, 이 자식아 이제부터 너 사랑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살아있는 한 그가 죄에서 자유해서 생명 얻기를 바라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자, 이 사랑이 어디 무엇을 통해서 극렬하게 드러나느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내시는데, 자, 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악,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예요. 타인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악은 죽이는 짓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잔악해. 야, 저 사람 악랄해. 이 말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향해서 고통, 최고의 고통 속에서 죽이는 짓이 악랄하다. 자, 그래서 사람을 그냥 죽여도 뭐 난도질해서 칼로 수백 방, 수십 번 찔러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악랄한 사람. 죽여도 그냥 보통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악하게 죽이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악의 근성이 조금도 없는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도, 하나님을 욕하는 자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리기를 바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시에요. 신령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든지 그 약속을 100% 지키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 얼마나 많은. 유해종 권사님은 몇 살이에요? 70살? 51살? 응? 4살? 54살. 54년 동안 살면서 약속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켜봤습니까? 다 지켰어요? 안 지킨 게 많아요? 지킨 게 많아요? 안 지킨 게 많아요? 이런 나쁜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내가 꼭 하고 약속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능입니다. 인간의 무능. 그럼 인간의 무지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내가 이게 무지야. 자기를 모르는 무지야.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분. 우리는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줘. 어떤 분이셔? 그분. 그래서 신령한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신령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사랑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미움도 함께 들어있죠. 시기도 함께 들어있어요. 질투도 함께 들어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 100%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를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 모를까?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의 반대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인간은 내가 너 사랑해 하지만 이 사랑이 온전합니까?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라. 하나님 속에는 미움이 조금도 안 들어있어요. 미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자기가 피를 쏟아난 자식이라도 아휴, 내가 어쩌다가 이놈을 낳아가지고 이럴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령하시고 흠이 전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시느냐?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 인간을 신부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 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해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의 그 모든 뜻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해. 우리의 기쁜 뜻대로 역사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라 이 말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나누어 줄 때도 사람의 뜻대로 나누어진대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진대요. 은사는 누구 뜻대로, 자기의 사람의 뜻대로 나눠줘요? 성령의 뜻대로 나눠줘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쭉 뒤로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누구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대.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쭉 통변하는 은사까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받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걸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기 전에 뭘 점검해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반드시 이것부터 점검해야 된다 이 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뜻이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뜻이 악한 영도 몰아내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뜻이 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뜻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우리를 병 고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우리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여러분들을 악한 영에게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저주에서 저주를 몰아내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선지자.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인간을 사용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생으로 피 흘려 죽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를 거두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성신만은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뭘 거두어가지 말라고? 성령만은 거두어가지 말라는. 성령이 일하셨다는 겁니까?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성령이 일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사가랴가 누구예요? 침례 사가랴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침례 선지자 요한의 아버지. 여기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또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아직 잉태도 안 하셨어요.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도 안 한 상태야. 근데 그때 사가랴에게 누구가 임했대? 성령. 자, 그러면 이때는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아직 구약시대예요. 아직 구약시대. 침례 요한이는 구약시대를 산 사람입니까? 신약시대를 산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이는 구약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신약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성경숙 권사님, 구약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신약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시대에서 산 사람이요. 맞죠? 자, 예수님 시대에도 활동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침례를 베풀었다 이 말. 자, 구약시대의 사람 사가랴가 뭘 입었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 자, 그래서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가랴는 그 성령이 사가랴의 그 심령 속에 임해서 사가랴의 마음을 확 인격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은 내 그 심령 속에 임하여 그 인격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내주한 것이 아니라 외주한 성령 충만함이라 이 말이에요. 자, 외주는 성령이 옷을 입듯 입는 거예요. 옷을 입듯 성령께서 사가랴를 감싸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옷을 입듯. 근데 내주는 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내 정신을 장악하시고 아주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외주는 내 밖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옷 입듯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라는 말은 내 안에서 나를 쓰시는 것이고, 밖에서라는 말은 내 몸 밖에서 나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지금 내가 재현이를 부를 때 재현아 이리 와봐 라고 했을 때 그냥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말하듯이 이리 와봐 그러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외주로 아주 그냥 이 재현이를 성령께서 이 외주 밖에서 감싸가지고 막 끌어내는 거야. 감싸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외주라. 밖에서 감싸가. 이리 와봐. 자, 외주가 바로 뭐냐면, 외주는 성령께서 재현이를 이 밖에서 감싸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이것을 외주라고 그러는. 내주는 마음에서 성령께서 안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41절 보십시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성령의 또 충만함을 입었는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사가랴의 아내 침례 요한의 어머니라 이 말. 여기 이제 요한의 어머니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누가 입었나 보십시다. 15절. 자,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자, 누가 주 앞에 큰 자가 돼? 여기 15절. 41절은 엘리사벳이, 자 67절은 사가랴가, 41절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15절은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라. 침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침례 요한이가 침례 요한의 역사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줍니까? 외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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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줍니까? 외주라 이 말이야. 밖에서 옷을 입듯이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신 거예요. 자, 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듯이 입었다고 말했느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주해서 자기 안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조건. 성령이 내주하시려면 조건. 그 조건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다 같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려면 그 조건이 뭐예요? 거룩하며 거룩함. 그러니까 아직 침례 요한이나 사가랴나 엘리사벳에게는 성령이 내주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회개하면 정결함 속에서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했을 텐데, 그러면 회개했다면 정결해서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뭘 붙잡고, 그들은 뭘 흘리면서, 그들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아직 오시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았어.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오신 예수를, 예수의 피, 이 피는 현실적인 피예요. 실제적인 피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리는 피가 아니라 현실적인 피, 이 예수의 피를 지금 붙잡고 지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할 때 그 피가 쭉쭉쭉으로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아담 때부터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모든 죄가 다 빠져나가 없어져 버릴 때 드디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겠는가. 얼마나 신앙생활, 얼마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해 보십시오.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오직 소망이 뭐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 충만은 외주다 내주다? 내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외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날에 외주하실까요? 아니면 내주만 하실까? 역시 외주도 하시겠지. 그럼 누구에게 외주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리 와봐 재현아. 자, 예를 들어서 아직 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회개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막 뭐라고 말할까? 아직 막 그 믿음에 그런 진실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마나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 막 기도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재현이를 쓰고 싶고 재현이를 사로잡고 싶고 하나님은 재현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에게 임하실 때는 내주부터 할까요? 외주부터 할까요? 외주부터 한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밖에서부터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딱 성령께서 밖에서 옷을 입듯이 강력하게 지배하시는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을 안 믿어 자 들어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국 땅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전에 5공화국 시절에 진짜 나는 새도 말 한마디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있었대요. 권력자가. 근데 그분은 가장 미워하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가장 미워하는데 기독교인들만 보면 알레르기, 막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가 권력 자리에 있을 때 이 밤에 불빛 보이는 십자가, 이 불빛 그걸 저거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교회를 진짜 싫어했다. 교회를 만약에 예수쟁이만 보면 그날 하루 종일 재수 안 붙었다고. 예수쟁이만 보면 하루 종일 재수 안 붙었다고. 성경책은 뭐.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예수 믿었네. 그러다가 성경책을 집에서 발견했네. 노발대발. 그래서 그 아내를 두들겨 팼는데 그 아내가 의식불명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를 싫어하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령께서 이 사람을 사로잡는. 자, 그때 사로잡을 때 내줄까 외줄까? 외주라.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냐,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끌고 가셔. 그 기도원으로 끌고 가서 자, 기도굴에서 어떻게 하다가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떤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막 불 같은 것이 자기를 팍 때리더라는 거야. 성령의 외주예요, 내주예요? 외주라 이 말. 아직 회개를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으로 정결함을 입지 못했고 거룩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외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외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외주로 역사하시는데도 외주로 역사하시는데 깨닫지 못해. 외주로 역사하시는데도 성령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성령께서 외주하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도 성령이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뭐 죽을 병에 걸리든 뭐 육체가 불구가 되든 어떤 사단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외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진실한 사랑을 보일 때 우리는 아멘 해야지. 망둥이처럼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쓰시느냐. 이때부터는 인격적으로 쓰셔요. 인격적으로. 자, 성령께서 외주하실 때는 나를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 내주하실 때부터는 어떻게 사용하셔? 이제는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 그래서 이때부터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감화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외주하실 때는 응답도 빨라요. 만약에 성령께서 처음에 성령이 나를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기 전에는 기도할 때 응답도 빨라요. 이때부터는 자,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나 믿음의 실태나 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정말로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항상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할 때. 우리가 성령 언제 일하셔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질 때 거룩하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어. 너는 내게 속했어. 너는 내게 속했어. 인정해 주신다 이 말. 요한복음 3장 8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8절.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어디서?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목적이 뭐냐? 성령 받은 자의 행위가 무엇이냐? 성령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셔요. 우리가 평상시 말씀을 많이 읽어놓고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어놓고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끝없이 담아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거 아니야. 그건 넌 아직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것도 내 일이지만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너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지금까지 준비한 거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가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 틀어서 다른 일을 하게 하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 뜻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것을. 내 목숨을 네 목숨 내가 나한테 드려. 그러면 목숨까지라도 드리는 일에 우리는 그 감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돼. 성령의 감동은 내 육신이 해로울지라도 이 감동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이 사람에게 뺨을 맞는데 내가 그래도 순종해야 되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더니 뺨 맞았어. 성령의 뜻이 아닌가? 아니에요. 성령의 뜻은 얼마든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뺨도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욕도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하다 성령의 감동대로 살다 보면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어. 돈을 1, 2천 원 쓰는 거 그런 거 말고 돈을 써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작은 것 순종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큰 것을 감동해도 너 순종해야겠구나 할 때 여러분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순종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라면 다
지원해 주지 않겠어요. 때로는 물질도 지원해 주시고 건강도 하게 해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 자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적 자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은 물적 자원. 이 세 가지의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지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두는 성령에 감동된 진실한 성령 충만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정말로 성령에 감동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본능이 바로 뭐냐면 전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영적인 본능이 뭐라고? 전도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내게 가르칠 자도 없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도 없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이 말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교수님이 나를 뜨겁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 이 성령님 위대하신 분. 참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배신자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해야 될 분량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견책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회개케 할 수 있도록 나를 막 죄를 깨닫게 하셔서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대. 나를 인도해 주신대.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소경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소경이라니까. 소경이 린다면 어디에 빠져버린대? 구덩이에 빠진대. 구덩이. 충청도 사투리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진대.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듯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팡질팡 내 안에서 이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아주 그냥 그 쓰레기통 잿더미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린데?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여러분 육신 소욕 속에 단 한 가지라도 보화가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 속에 단 한 가지라도 보물이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 속에 단 한 가지라도 내 영혼에게 육신의 소욕 속에 이 육신의 소욕 속에 단 한 가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 주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 정말 육신의 소욕은 온갖 죄투성이요 죄덩어리요. 이 육신의 소욕은 온갖 아주 사망을 다시 말하면 잡으셔요. 이게 지금 달팽이가 여러분 이 개 말고 도구 말고 개가 그런 개 있잖아요. 이제 좀 커갈수록 자기 등껍 집을 버려버리고 다른 집을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이런 개 있잖아요. 개. 이런 개. 여러분 보셔요. 이런 개도 자기에 맞는 집을 찾아가지고 자기에 맞는 집을 찾아서 여러분 그 뒤집어 쓰는 이유가 뭐예요? 껍데기를 뒤집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은 뭘 보호하느냐? 내 욕심을 보호해.
내 욕심, 내 죄를 보호하는 육신의 소욕은 그런 껍데기와 같아서 내 죄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이 사망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보호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릴 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도 없대. 뭐밖에 없대? 성령의 소욕, 성령 충만밖에 없대.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여러분 꼭 날마다 매 순간 하루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는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한날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되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가지고 가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한 달 후에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다 같이 성령이여, 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 내가 셀까요? 여러분이 셀까요? 고집 목사가 셀까? 성도가 셀까? 여러분이 고집 셀까요? 제가 고집이 셀까요? 여러분이 고집이 나보다 여러분의 고집 훨씬 여러분의 고집이 더 세요. 성질 여러분이 들어올까? 내가 들어올까요? 이건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지은아? 뭘 아냐? 네가 목사님을 아냐? 이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다 고집이 있고 성질이 있고 다 욕심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설교, 사람의 힘과 능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서 설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못 앉아 있겠소. 요즘에 1시간씩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 1시간씩 거의 20분 설교, 길면 25분. 길면 25분. 무더러 1시간씩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죄의 종욕을 이겨낼 수 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깨닫게 하셔.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근심하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니 회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 회개 안 해도 죄사함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마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은. 그 죄사함 받은 것이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미래 완료형이야. 미래 완료형이야. 완료형. 네가 성령께서 회개케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데 완료형이야. 죄사함 받은 완료형이라 이 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순간에 이미 거룩함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빨리 찾읍시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21절부터 읽었어요? 21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대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건 절대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적.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주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 신앙생활은 비참합니다.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어서 비참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멸망과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부유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혹하는 악한 영아 너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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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너 질병 가지고 떠나가.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망하게 만들고 망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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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2부 예배에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만찬합니다.